받읍시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로마서 1장 2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볼 말씀을 함께 찾읍시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 앞뒤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런 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가지고 세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1월 첫째 주일, 둘째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십자가의 실천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내용들과 그리고 십자가의 교리적인 내용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가, 이 두 주에 걸쳐서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주제는 우리가 십자가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 전에 꼭 알아야 되는 개념,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큰 주제는 죄입니다. 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도 좀 이렇게 우중충하고 비도 오고 또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바쁘게 살다가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서셨는데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좀 이렇게 다독여드리고 하면 좋을 텐데 이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제가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알아야 이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누고 제가 마음속에 느껴지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대할 때 좀 어려워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부 때는 제가 격까지 다 치고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벌써부터 눈 감고 마음을 닫으면 안 됩니다. 어려워 보이는 말씀이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격까지 다 치고 쉽게 전하려고 노력한다는 건 뭡니까? 격까지를 친다는 것은 뭐죠? 설교가 짧게 마치는 가능성이 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죄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 것은 싫어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알아갈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됨을 믿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의 은혜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말씀 읽었는데 이 로마서 1장은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소식, 이 가장 기쁜 소식이 로마서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18절 내용부터 쭉 읽었는데 1절부터 해서 17절까지 말씀을 또 알아야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피게 될 18절 이후의 내용을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오늘 본격적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또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어떤 내용인지를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강력한 파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고 복음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서 있고 우리만 믿고 구원받아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폭발력 있게 주변으로 온전히 선포되고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참된 복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장 18절부터 해서 우리가 32절까지 읽었지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다 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말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것을 역설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일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죄, 그리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을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먼저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가 진행되니까 내가 잘 따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먼저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결과 세 가지를 또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럼 총 몇 가지를 우리가 살피게 됩니까? 5가지요. 진노의 이유 3가지, 그리고 진노의 결과 3가지, 총 6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3대지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는데 오늘은 크게는 2대지고 그 안에 3가지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각 내용들은 우리가 3대지로 나누는 그 내용의 분량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 말씀을 잘 따라오면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진노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진노의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막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진리를 막음.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심판 진노하시는데 그 이유가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원어를 찾아가 보면 이 18절 말씀 맨 앞에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진노의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뭡니까? 우리의 불경건과 불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경건과 불의. 그렇죠. 여러분, 불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자정해 계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것이 바로 불경건입니다. 불경건. 이 불경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불의가 나옵니다. 불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모습으로 나가는 것, 이 불경건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막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2번째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 2번째,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함. 그렇죠.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계시는 특별히 하나님 어떤 계시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반 계시 중에 자연 계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치 좋은 곳에 구경 가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좋다. 나 혼자 와서 너무 아쉬운데 누구누구하고 같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느낍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 느끼기 전에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다를 볼 때, 그리고 맑은 하늘을 볼 때, 그리고 봄이면 꽃이 피고, 그리고 가을이면 단풍이 맺는 모든 그 자연의 환경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똑같은 것 하나 없이 형형색색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를 포함해서 이 모든 우주를 한번 볼 때, 요즘에 인간들이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에도 보내려고 하고 막 천체를 관측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광활한 우주 우리의 능력으로 관측하거나 다다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광활한 우주를 볼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는 뭘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세포를 몇 개로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이게 의학적인 소견이 있어야 알 수도 있고 상식이 있는 분 아실 텐데 60조의 세포로 우리의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아무 감동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돈을 1조라고 하면 막 눈이 벌쩍 뜨일 텐데 60조의 세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구 중에 시편 139편 14절에 있는데 이 구절은 어떤 집사님이 캘리그라피를 선물해 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해서 제 카톡 프로필에도 있고 제 책상 앞에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좋아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39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좀 실감 있게 안 다가오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여기서 심히 기묘하다 이것을 나를 지으심이 어떻게 되어 있죠? 신묘막측하다. 이게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신묘망측하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 기묘하다는 것은 뭡니까?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입에 말을 하시고 그 전에 생각을 하시고 내 모든 길과 행동과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 눕는 것 다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나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기묘하게, 영어 성경으로 하면 원더풀하게 지으셨다. 원더풀.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원더풀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아유, 여러분 좀 눈 감고 계시다가 원더풀 하니까 뭐 하이타이 선전하는지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원더풀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묘하게 놀랍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실존하심, 이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심판하시고 진노하신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음.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대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진노의 이유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독일의 음악가 중에 핸델이라고 있습니다. 핸델은 근대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고 있고 이 핸델이 만든 메시아라고 하는 곡은 우리가 성탄절 칸타타 할 때 많이 애송되는 그런 찬송가, 교향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의 자필로 남겨놓은 글귀가 있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SDG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썼다고요? SDG
이게 뭐의 약자냐면 라틴어로 Soli Deo Gloria 이런 약자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런 뜻이에요.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이 핸델이 음악을 지으면서도 나에게 영감을 주시고 내가 곡을 만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곡을 썼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분 한 분 중에도 글을 쓰든지 뭘 하든지 맨 마지막에 SDG 이렇게 마치시는 분이 있어요. 핸델이나 그 목회자분이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한 대학생이 미션 스쿨이죠, 선교사님이 세웠다고 하는 그런 대학교에 한참 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입학하고 보니까 이 동아리들이 막 축제를 하고 학기가 시작되는 그 즈음에 여러 곳곳에서 돼지 머리를 앞에 두고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신실한 청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고 이 대자보, 이 벽보를 붙였어요. 미션 스쿨이니 학교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썼는데 그것을 보고 교수, 교직원들, 학생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때 이후로 연중 행사와 같이 진행되고 있던 그 돼지머리 고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텔레비전 프로를 보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누구라고 하면 딱 알 수 있는 연예인이 큰 어떤 절에 가서 오래된 은행나무 앞에서 자기의 소원을 적어서 그 앞에 붙여놓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그때 옆에 애들이 있어서 저렇게 하는 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숨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바로 옆에 가까이 와 있고, 지금도 아무 거리낌 없이 스스럼 없이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함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도 똑같이 불신의 세상의 사람들과 여전히 별반 차이가 나지 않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느낍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범사에 또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자리에 서시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숭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삼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결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데 죄에 대한 결과, 이 진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상 숭배를 내버려 두심. 그렇죠. 앞에 내용과 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24절과 2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내버려 두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더러운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내용들이 25절 하반절 말씀에 나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25절 하반절 말씀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가 암송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유일하게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피조물을 섬기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또 두 번째, 진노의 결과 두 번째, 첫 번째는 우상 숭배에 내버려 두셨고 두 번째는 성적 타락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적 타락을 내버려 두심. 그렇죠.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성적 타락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죠?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동성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배치되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 이 동성애가 이 성적 타락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까요? 나는 동성애자 아니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뭡니까?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쓴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순리대로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말씀에 반하는 것, 영리를 순리와 같이 따라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순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내는 귀한 인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하시는 결과, 세 번째는 타락한 삶에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타락한 삶에 내버려 두심.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해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여러분, 지금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타락상들을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21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1가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읽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는
불신의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타락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곳에 해당하는 것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러분 여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21가지 중에 내가 몇 가지 해당하는지 여러분 여기서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조용한데 골방에 들어가서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제가 확언하건대 최소 5개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몇 개라고는 여러분들이 말하기 좀 그렇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또 회개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의 결과로 3가지를 우리가 살폈는데 어떤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에 내버려 두셨고 성적인 타락에 내버려 두셨고 타락한 삶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진노의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타락상 그것을 우리가 살폈는데 이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 타락상들이 온 공동체 안으로 전체의 무리를 흐리게 하는 모습들로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또한 묘사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쳐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많은 이 구체적인 타락상들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형으로 정하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일들을 행할 때 옳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이런 겁니다. 자기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나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할도록 또 인도하고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서와 선지자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완전히 사라져 있는 시간인데 평안하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이 심판, 이 진노의 결과에 대해서 3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어 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모난 것 있고 부족한 것 있지만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큰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정욕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해.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제약도 많고 하지 못할 것도 많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넘어서서 방종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 그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은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의 최후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 최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하고 부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서 꿋꿋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보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들의 삶을 따라갈 뿐 아니라 세상 속에 버려진 것만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주는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시다.